오늘은 우리가 설 명절 또 연합 예배를 맞이해서 가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플사라고 있죠? 뭐 스마트폰도 나오고 또 컴퓨터도 나오고 그런 이 애플사, 이 애플사의 또 창업자이면서 또 CEO였던 유명한 스티브 잡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병으로 아마 55세인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이분이 마지막 병상에서 남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을 그 마지막 내용을 제가 여러 이렇게 그 자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읽어보니까 이분은 자신이 성공 아이콘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 세계 사람들, 뭐 미국 사람들 할 것 없이 성공 그러면은 스티브 잡스를 생각할 만큼 그렇게 이 사람 명예나 또 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원했던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그걸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자신은 정말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사람들이 볼 때 크게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이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내게 거의 의미가 없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자신이 또 돌이켜 보니까 늘 부와 성공을 지금까지 추구해 왔는데 그런 것을 따라서 살다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보니까 삐뚤어진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원했던 물질이나 또 명예나 성공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나는 놓치고 정말 잘못된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이루려고 쫓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마지막 부분에 결론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가족 간의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나처럼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비뚤어진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정말 가족의 사랑과 가정의 행복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이루며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행복은 뭐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많이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가족 식구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복과 행복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을 하다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래 제가 민수기 강해 시리즈를 하잖아요. 오늘은 전혀 다른 본문을 정했는데 성경 전체 1189장 중에서 제가 한 장 택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여기서 다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가정 행복에 대해서 사행시를 오늘 제가 지은 겁니다. 가정 행복. 여러분이 운까지 띄워주실 거는 없지만은 그러나 가정 행복으로 오늘 과연 가정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잠시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요. 어떤 가정이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여호와를 나의 가정의 목자로 삼는 가정이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고 왜 우리 가정이 불행으로 빠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과 가정이 불행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잘못된 것이 주인이 될 때
예를 들어서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성공이 나의 기준의 주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 인생은 불행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만족이 거기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어떤 물질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여러분 모두의 주인으로 삼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목자도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요, 목자가 없는 게 불행인 거예요. 그렇죠? 양은 스스로 어떤 방향을 자신이 잡아가지고 스스로 찾아가고, 또 스스로 무슨 어떤 것을 먹이를 또 이럴 능력이 없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양의 행복은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죠? 목자를 잘 만나면 양은 행복한 거고, 예를 들어서 목자를 잘못 만났다든지 아니면은 목자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양은 불행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양은 방어 무기도 없고요, 공격 무기도 없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무슨 보색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숨으면은 안 보이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렇죠? 방향 감각조차도 없고, 더 나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양은요 눈이 나쁘대요. 양은 되게 눈이 나쁘대요. 어느 정도로 나쁘냐? 마이너스 24. 저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보면은, 안경을 벗으면요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야, 세상이 온천 다 뿌얘지니까. 그런데 그래도 제 눈은 마이너스 10 넘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양의 눈이 마이너스 24면, 우리 교회도 안경 가게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만은 어느 정도로 나쁘면 이 마이너스 24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거의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주인을 보고 따라가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그저 앞에 있는 양 궁뎅이만 바라보고 그러고는 그냥 가는 게 이게 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목자가 없으면 양은요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이 사는 길은 뭐예요? 늘 주인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양은요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한 가지 남은 거는 귀로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주인의 목소리가 생사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성경에서는 양물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어요. 사단 앞에 비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눈도 잘 안 보여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죠. 눈이 잘, 영적인 거 우리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되는데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우리 주인의 소리를 들어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 우리가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육의 눈은 감고 또 영의 눈을 뜨는 시간이다. 어차피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매일매일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로 가서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자, 가정이라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가정이다. 그렇죠? 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이 이제 양을 칠 때에 주로 목자가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근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그렇죠? 왜요? 둘 다 나무니까. 아니 그냥 막대기라고만 하든지 아니면 지팡이라고만 하든지 왜 이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따로 이것을 표현했을까? 이게 전혀 다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전혀 달라요. 자, 우선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이스라엘의 아주 많은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이제 거기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가지고
감람류, 기름도 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은 매우 흔한 그런 또 나무인데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팡이는 뭐냐? 이 감람나무가요,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나무가지가 있대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 그거는 얇고 길쭉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따면은요, 양들을 방향을 인도하는 데 이걸 써요. 그래서 기니까 양으로 툭툭 치면서 그 길이 아니야, 저리 와 해가지고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뭘 하는 데 쓴다고요? 예, 바로 방향을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인도하는데 이거를 써요. 이것을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다 그래서 히브리는 넷제르라고 한대요. 그런데 또 하나 이 막대기는요, 막대기는 같은 감람나무에서 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기존 몸통에서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라는 거예요. 얘는요, 두껍고 그 다음에 짧아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끝에가 이렇게 아주 뭉퉁하답니다. 무겁고. 그래서 요 놈을 잘라 가지고 들고 다니는 게 이게 막대기예요. 그럼 얘는 어디다가 쓰느냐면 얘는 짧고 그다음에 끝에가 이렇게 아주 뭉쳐 있기 때문에 무기로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자가 이러고 있다가 짐승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때는 바로 이 막대기를 가지고 무기로 써요. 도끼처럼. 이게 한 대 맞으면은 뭐 웬만한 늑대 같은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정도로 강력한 무기로 쓴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도끼처럼 이렇게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이 뭐다? 막대기다. 얘는 호테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넷제르와 호테르, 하나는 뿌리에서 하나는 가지에서 나오는 나무를 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그렇죠? 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도록 온전히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무기와 인도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막대기를 통해서 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뭐가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가 항아리에다가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구멍이 나 있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지켜주시는 복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은 복 다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이제 저 시골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북 익산구 황등면 동년이 856번지 거기에서 제가 태어나고 거기에서 저희 할머니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물론 잘생기기도 했겠죠. 그러나 아무튼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우물가가 바로 우리 제가 살던 태어난 거기 집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저 우물가로 나가가지고는 저를 이렇게 포대기로 이렇게 하다가 그만 실수로 저를 떨어뜨린 거예요. 실수로 그러니까 저희 돌바닥에 그냥 제가 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 하고 큰일 난 거, 그렇죠? 여러분, 한 이 정도 높이에서 애가 갓난 아이가 돌바닥에 떨어졌으니 말이죠. 야, 저 어디 하나 부러졌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보는데 멀쩡하더래요. 그때 저희 할머님이 권사님이라 얼마나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천사를 딱 보내셔가지고 착 받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때 제가 어디 하나가 부러지고 그랬더라면 오늘 여기서 제가 설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을 지켜주옵소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행할 길로 인도함 받는 가정이다 그랬어요. 자, 3절에도 그랬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2절에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의 갈 길을,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양은 어디로 가야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자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쉼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인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 하나님께 늘 여쭙고 묻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그런 군대가 모여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그 골짜기, 어마어마한 골짜기에 그 군대가 말이죠, 가득 찼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지? 저렇게 많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치러 올라갈까요? 아니면 말까요?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여쭙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할까요 말까요?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럴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주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복락의 잔이 넘치는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5절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것이 이제 잔치상입니다. 밥상 혹은 잔치상이에요. 그러니 이게 원수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보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름 또 은혜와 은총의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참 큰 축복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요,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여러 번역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여러 그 지방마다 사투리가 좀 특색이 있죠. 그래서 전체를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요 구절만, 이게 경상도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 버전이 있고 전라도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평안도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서 억양이 좀 이상해도 그냥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도 이 구절을 5절을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인 양반이 저 죽일로 먼디 자식들 앞에서 상다리가 확 부러지게 체력 삐고
내 대가바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넬로 팍팍 키워주시니 내 삶은 걱정이 있겠단 말이다. 뭐가 더 필요하겠노? 네, 이제 경상도 버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충청도 버전인데, 충청도 버전. 주님께서요, 지 왼수들 앞에서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열어주시고요, 지름으로 지 머리에 발라주시니까요, 지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시방도 지 잔이 넘치니까요. 이렇게 충청도 버전으로 또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전라도 버전. 전라도 버전은 참고로 전라남도 버전이 좀 셉니다. 저는 전라북도라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전라남도 버전으로.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거시기하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대급박에 기름칠까지 해주신 게로 내 잔이 허벌나게 넘친다요.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이. 이렇게 또 전라도 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안도, 요 5절을 평안도 버전. 이 뭐라오? 하고 악착 같은 원수놈들이 있디. 그놈들 보란 듯이 거저, 우리 주님이 내 앞에다 거저 잔치상을 떡하니 벌려주시지 않았간 거저 잔이 콸콸 넘치게 따라주시면서 거저 귀한 손님 대접하듯이 하는 거야. 야, 기린이 끼니 거저 생각해보라오. 얼마나 이 속이 시원하겠는간. 기리치 않겠어?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참 안 해본 사투리 하려니 참 힘듭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다 뭔 소리인지는 알아듣겠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 원수들 앞에서 잔이 넘치도록 채우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성경을 읽어봤든 안 읽어봤든 모르는 사람이 전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안 되는 이런 전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승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요, 수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기 전에 내가 싸울 수 없는 이유,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따지자 그러면 100가지도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착용하는 것만 해도 수십 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편만 되시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겨우 조약돌 몇 개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물맷돌이 어떤 크기며 몇 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다윗의 상황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편이라.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